아멘. 어떤 사람이 지나 여러분과 걱정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너는 정령이 가까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이 됩니다. 그런 사람이 있답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걱정도 팔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누구라고 화면에 남겼지만 걱정하지 말래.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가난할 때 가난할 때를 위해서 이 하나님께 봉사하고 교회에 봉사함으로써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가난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답니다. 오늘은 이 구약 성경 출애굽기를 공부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자,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4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부터 끝나는 그 시간까지 출애굽기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를 믿었지만 왜 범사가 힘들까 그런 말씀은 안 하시기를 바랍니다. 411장 찬송 이 출애굽기를 이렇게 우리말로 풀어보니까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빈손으로 왔잖아요. 그럼 빈손으로 와 있는데 우리가 빈손으로 왔지만은 이렇게 잘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생은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욕심을 버리라. 천하의 부자도 빈손으로 왔다가 잘 사시다가 인생이 사후세에게 뭘 가지고 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죽으면 다 놓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시간부터 이 마음을 좀 이렇게 다듬어야 돼. 뭘 다듬어야 돼? 그 욕심이 마음의 욕심입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욕심이 잉태한지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한지 사망에 이르느니라 했거든요. 욕심이 뭔지 욕심이 죽이는 거예요. 욕심대로 되면 얼마나 좋을 거예요. 본문 말씀에 욕심이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감동 감화가 와요. 그냥 예수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보여야 할까요? 어른처럼 보이지 말고 아이처럼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이처럼 순수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순수한 사람. 아무 조건 없이 어린 아이들은 순수하다. 그래서 베세다 광야에 예수님께서 집회를 하시는데 셀 수 없는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수만 명이 모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른들을 사용하지 않고 이 2-3살짜리 소년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른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어른처럼 보이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아이처럼 부끄러운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죄 있으면 죄 있는 대로 그냥 아이처럼 하나님을 대하라고 그래요.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냥 나의 모든 것을 계산적이고 타산적이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가 있든 없든 힘들든
좋든지 간에 얘들처럼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순수하게 나오게 되면 너 욕심 부렸어. 너 왜 기도 안 했어? 너 왜 지혜지었어? 왜 생활이 엉망이야? 절대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 아이기 때문에. 애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접할 때 크게 쓰임 받으려고 그러면은 순수하라고. 지금 성령께서 감동감을 주신데 모세는 그 시대의 명자인 것입니다. 모세는 자연을 다스렸어요. 모세만한 큰 기적을 베푼 종은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100살이 다 돼가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아이처럼 순수해요. 아이 같을 아이 같아요. 순수했다. 손자가 할아버지 말을 잘 들어요. 아빠 며느리가 할아버지 말을 잘 들어요. 네? 손자. 그래서 이 출애굽 엑스토스라고 해요. 엑스토스. 그래서 애굽에서 탈출한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제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이제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 탈출한다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뭐가 있습니까? 부정이 있습니다. 습관, 구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 탈출하는 겁니다. 또 세상에는 죄와 악이 있습니다. 거기에 탈출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실패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탈출하고 또 불안에서 탈출하고 또 노예 여러분들 무슨 노예가 되어 있습니까? 노예에서 탈출하고 또 가난에서 탈출하고 근심에서 탈출하고 이 어둠에서 탈출하라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 부정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가난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죄와 악이 필요 없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불안, 초조, 근심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 세퍼레이션 이렇게 뭐 분리한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어디로 나아가는 길일까요? 우리가 출애굽 나아가는 길이 있는데 어딜까요? 가나안 땅, 축복의 땅으로 우리는 가고 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고향에서 탈출한 다음에 거기에 근원을 향해서 출애굽 출발했습니다. 거기에 근원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절대 근심 걱정하지 말아야 할 것이 우리가 어디 다른 세상으로 이렇게 가는 길이 아니고 주님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 출애굽, 주님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근심 걱정 불안 초조 가난 변화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런 세상에서 있는 모든 이런 근심, 걱정, 실패, 좌절, 불안에서 오늘 이 시간부터 완전히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출애굽, 축복으로 행동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만 잘 믿고 꾸준히 기도하면서 하루를 지나가다 보면은 축복을 향해서 행복을 향해서 다가간다. 그런 신앙 생활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축복을 향해서 가고 있다. 그런 뜻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왜 우리가 아직도 고통스럽다, 응? 왜 안 될까, 왜 안 풀릴까,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천태만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 끊어야 할 것을 끊지 못하고 또 풀어야 할 숙제를 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출애굽기 성경 강해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풀어야 할 것을 반드시 푸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끊을 것은 반드시 끊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서 큰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하는데 아직까지 세상에서 머물고 있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목적은 우리에게 영생 복락을 주시려고, 구원을 주시려고 오셨다. 첫째 목적. 또 두 번째 목적은 축복된 삶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미 우리가 복은 받았습니다. 복은 받았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서 풀 건 풀고 끊어야 할 건 끊어서 축복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고 복을 받을 장소로 나가야 하는데 아직 못 나가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복 있는 장소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이란 괴롭고 고통스러우면 기도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하는데 그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기도들이, 각자 기도들이 간절하니, 그래서 예수를 믿었으면 이제는 무엇을 해야 돼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믿음과 기도가 같이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으면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 우리 기도를 마음을 나고 성품을 다해서 간절히 하나님한테 기도했을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기도가 상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으면은 이 문제는 풀어야 되기 때문에 문제는 풀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풀어요? 주님이 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기도가 상달될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날 찾고 찾으면 날 만나라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라는 거예요. 기도로서. 이런 말 있잖아요. 지성이면 감천이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이야기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아픔을 당하고 고통 속에 살고 병마 속에 살고 가난 속에 살고 근심 불안 속에 산다는 것은 뭔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무슨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그냥 불안 초조하고 근심 걱정만 하지 말고 풀라는 거예요. 끊으라는 것입니다. 뭔가 이게 이 사인이 안 맞아서 하나님과 나의 그 사인이 안 맞아서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 이래서 하나님한테 그 기도를 올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풀리지 않고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답을 얻으라.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구원 받고도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문제가 있으면
내 뜻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상달되는 그런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 교훈을 위해서 쓰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로 이렇게 히브리어로 성경을 풀잖아요. 보는데 성경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명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명사가. 제일 중요한 것이 동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7절 말씀은 이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본다고 그랬는데, 이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기도하고, 성경대로 신앙생활하고, 성경대로 직장생활하고, 성경대로 사업해야 하니 보니까 그럴 때 기도해야만 응답하는 거지. 성경대로 살지도 않고, 성경대로 기도하지도 않고, 성경대로 사업하지도 않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좀 그렇다. 하나님께서는 7절 말씀에 첫 번째로 우리를 본다는 거예요. 일거수일투족을 본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나는 주님의 종이 자녀가 됐기 때문에 착하게 살아야 돼. 선하게 살아야 돼. 말씀대로 살아야 돼. 믿음으로 살아야 돼. 거짓말하면 안 돼. 남을 속이면 안 돼. 또 죄짓지 말아야 돼. 이렇게 사시다가 하나님 다 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해야만이 그래. 히스기야 왕처럼 히스기야 왕이 그 암에 걸려가지고 고통 속에 살다가 죽게 생겼잖아요. 왕이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뭐 의사가 없습니까? 돈이 없겠어요. 권력이 없어요. 근데 왕이 우리 히스기야 왕 힘으로 누구나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잖아요. 근데 그 시대의 왕들이 다 타락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만 신앙생활을 잘하고 선한 일을 많이 했어. 그걸 주님이 본 거예요. 보고는 이제 우리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벽을 뒤로 하고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피부 암에 걸렸는데 이제 죽겠나이다. 며칠 있으면 죽습니다. 나를 살려달라. 간절히 통곡하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이 살아온 과정을 본 거예요. 선한 일 많이 했거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 죽음의 직전에 있습니다. 예? 이제 나는 곧 죽습니다. 이 세상하고 작별할 시간입니다. 아버지, 나를 품에 안아서 고쳐주셨어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죽어버리라고 놔두다가 내가 봤다. 다른 왕들은 다 권력을 누리고 부귀영화 공명을 누렸는데 너는 왕이라도 선한 일 많이 했잖아. 그러니까 병을 고쳐주리라. 그래서 고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 보기 때문에.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은 뭐한다? 듣는다. 우리 기도를 다 듣고 있다는 거예요. 이 7절 말씀을 푸는 거예요. 우리 기도를 듣고 있으니까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내 어려운 것을, 내 소망하는 것을 간절히 기도했는데 왜 안 풀릴까? 하고 낙심할 때가, 시험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파고 듣고 있다.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절대로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 보고 듣고 계시기 때문에 좌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범사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형편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내 몸이 아파요. 응? 하나님 아버지 내 직장에 문제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 이 미래가 걱정돼요.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신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이 고통스러운 거, 돈 없는 거, 건강 힘든 거, 또 현실에 부족한 거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믿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또 네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건져낸다는 거예요. 건져낸다는 거예요. 사업 실패하는 사람도 건져내고, 또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를 살린 것처럼 건져내시고, 여러분들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을 출애굽 하나님께서 다 건져내기 때문에 믿고 기도만 하면 그때가 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보고 듣고 알고 건져내시기 때문에 절대 걱정하지 말라. 또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우리를 출애굽 좋은 것으로 지금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다, 보고, 듣고, 알고, 건져내고, 인도하고, 이런 하나님의 출애굽 성도들을 우리들을 이렇게 현실을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것도 동사요, 듣는 것도 동사요, 아는 것도 동사요, 건져내는 것도 동사고, 인도하는 것도 동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절대로 무슨 일이 있으면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반드시 건져낼 것입니다. 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시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근심 걱정하지 말고 그냥 성격대로 풀지 말고 왜 안 돼? 남은 잘 살면 너네 힘들고 어려워. 그렇게 살지 말고 나의 애통함, 나의 힘든 것,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풀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라. 그런 뜻이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해서 모든 문제를 풀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